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조금 전에 사모님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때도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 사람은 참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오직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사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그 천장의 벽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는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죠.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사인을 하고서 흡족한 표정을 짓고 이제 붓을 놓고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 지친 몸을 쉬게 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자기 앞에 펼쳐진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는 감탄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부신 햇살, 그리고 푸른 하늘, 높게 날고 있는 새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눈앞에 있는 대자연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서도 어디에도 이것이 나의 솜씨다 라고 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서 나를 자랑하는 소명을 하다니. 그는 즉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사인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미켈란젤로는 어느 작품에도 자신의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 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던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아담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창세 전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녀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택하여져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존전에 감히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로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노예였고 종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러한 의심이 들게 되었고 더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간단한 분별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손해가 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나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것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만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면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확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런 확신을 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의미 있게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적하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크고 작은 고민들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고민과 갈등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처음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까? 정말 이것이 즐겁습니까?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신 이 엄청난 사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대신 돈이나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화롭게 살며 권세를 누리며 큰 소리를 치며 사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이고 의미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일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고 지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문자 그대로 옮긴다고 하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헬라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자녀로 번역된 그 단어를 양자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 성경에서는 양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양자로 삼음으로 아들로 받아들여진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직접 난 아들은 휘오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5절에서 양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의 대표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와 연합하였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가 모든 인류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마귀가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인류의 아비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 나오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양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사도입니다. 오직 바울만이 신약 성경에서 양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적 체계에서는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이 로마법에서 양자가 되면은 첫째로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였어요. 아무도 그것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도 그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일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들의 지위와 신분의 특별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양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의 특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전조전은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자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양자는 첫째 관계와 신분을 강조합니다. 관계 그리고 신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분된 지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의 지위, 그것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위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바뀐 거예요. 만일에 황제에게 양자로 가면은 다음에 황제가 될 사람인 겁니다. 귀족의 양자가 되면은 그 위치가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고 할 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권과 신분을 규정하는 법적 용어가 양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양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특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와 지위와 특권과 신분을 규정하는 법적인 용어가 뭡니까? 양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양자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자라고 하는 말의 강조점은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자라고 하는 용어는 성품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난 천성과도 혈통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되면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자가 되면은 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성하여서 아들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성을 갖출 수가 없어요.